안녕하세요. 2020년 마지막 12월 달에 와 있습니다. 이 한 달 남은 그 한 달의 첫날을 우리 의미 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시작해서 올 한 해를 유종의 미로 잘 마치시기를 축원하며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을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낮고 낮은 사람 중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변론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 이르면서 벌써 그는 5번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과거에 대한 뼈저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율법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만나 그동안 자신의 삶이 바른 길로 달린 것이 아니라 좌로 치우친 것임에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열심을 다했던 그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그는 앞장섰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런 지식들을 그는 믿고 따랐을 뿐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렸고 바울이 본서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한 3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그 체험이 그의 인생 행로를 완전히 바꿀 만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간증은 피를 토하는 듯한 간절함이 서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은 자신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러한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은 자신과 같은 잘못을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진리의 실상을 발견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간증을 통한 변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증은 한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바울은 사실대로 지금 고백을 합니다. 비평주의 학자들은 본서에서 3번 반복된 바울의 간증이 문자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거짓이라고 규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간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주님을 만난 사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간증은 그 내용이 사실이어야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훈계나 권고나 또한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이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간증을 만들어내거나 꾸민다면은 그러한 생동감은 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위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한 체험의 간증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매우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거나 아니면 꾸미거나 거기에 흔히 우리가 세상말로 조미료를 가미한다면 그 간증의 본래의 그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소명을 받게 된 경로를 이야기하면서 그 소명을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면서 예수는 없고 자기만 나타납니다. 예수는 없고 또한 어떤 목적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그 간증 속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또한 복음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가장 많은 간증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시편에서 자기보다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것이며 또 타인의 간증을 듣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간증이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내가 체험한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주의 은혜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간증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기억합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며 내게 다가와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잊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 남았는데 그 첫날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간증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